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8장 9절로부터 15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승인치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가라사대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15절까지 다 읽었죠.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여호와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제 오신 것을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고 그리고 두 사람을 함께 데리고 오셨어요. 이것은 예수께서 여호와께서 오셨다 그랬으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것은 예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한 작은 모형을 보여주신 것이라고 지난 주일에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살펴보면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 이제 이런 하나님의 이제 사라를 갖다가 이제 묻고 있죠. 사라가 어디 있느냐. 이게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에게도 그랬죠.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숨어가지고 피해서 도망갔을 때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사라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시고 물은 걸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장소, 숨바꼭질 하듯이 숨어있는 그곳을 몰라가지고 물은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장소를 물은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처소, 네가 어디 있느냐, 네 처소가 지금 어디 있느냐. 우리로 말하면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이제 그런 것을 묻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 안에 있느냐, 이제 이런 것을 묻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모를 리가 없죠. 그런데 장막에 있나이다 그랬어요. 장막, 이제 장막이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이제 오웰이라고 해요. 근데 이거는 덮개라는 뜻이에요. 덮개라는 뜻인데 이거는 장막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거는 성막으로 이제 성막으로도 쓰이는 단어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성막은 뭐예요? 이건 바로 성전 아니에요. 성전. 나중에 모세 때는 성막에서 이제 텐트로 이제 하나님의 이제 성소를 갖다 성막에다가 이제 막은 텐트라는 뜻인데, 솔로몬 때에서는 이제 흔들리지 않고 움직이지 않는 이제 성전을 지은 거죠. 그러니까는 사라가 어디 있느냐 하면 바로 성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있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제 거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했지만 사실 사라는 지금 우리가 읽어봤지만 사라는 지금 그 하나님께서 물으시니까는 그냥 막 웃었죠. 이거는 불신앙의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근데 그거 전에 이런 말을 해요. 그가는 지금 사람이죠. 사람으로 오신 여호와.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 말이 굉장히 제가 처음에 봤을 때는 이 말은 뭐 이렇게 그렇게 그냥 읽고 지나갔던 이야기인데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기한이 이를 때 그가니까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다. 자, 하나님이 기한이 이를 때, 여기서 기한이 이를 때가 요게 2번이나 나와요. 지금 그 뒤에 그 뒤에 몇 절인가, 이건 내가 전수를 안 적었기 때문에 10절에도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니 하고 14절인가? 네. 14절에도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돌아오신다. 정녕 반드시 하나님께서 반드시 돌아오신다. 이제 기한이 이를 때, 처음에 기한이 이를 때 하고 그 뒤에 기한이 이를 때는 달라요. 처음에 기한이 이를 때는 그 내년 이맘때라는 뜻이에요. 여기 근데 똑같이 번역을 해놨어요. 근데 기한이 이를 때, 요게 이제 10절에 기한이 이를 때 이 말은 내년 이맘때라는 뜻이에요. 내년 이맘때. 내년 이맘때. 그리고 14절에도 똑같은 말이 있다 그랬죠. 똑같은 말 14절에도. 근데 여기 기한이 이를 때 요거는 달라요. 요거는 이제 모헤드 기한이 이를 때 모헤드인데, 요거는 야드에서 이렇게 온 말이에요. 그래서 야드는 이거는 정하다, 명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이게 무슨 때냐면 어떤 때? 정한 때에 온다는 그런 뜻이에요. 이거는 장소도 정하고 시간도 기한도 다 사용되는 말이에요. 자, 지금 여기 기한이 이를 때 요 내년 이맘때는 지금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사라가 아들이 있으리라 그랬죠. 근데 그게 내년 이맘때니까 요건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요거는 이삭을 말하는 거죠. 내년 이맘때 이삭을 내 아들을 주겠다. 근데 여기도 똑같은데 요 때는 내년 이맘때가 아니라 정한 때예요. 이거는 이삭을 준다고 말은 했죠. 거기 분명히 거기에도. 근데 이건 이삭을 통해서 이삭을 모형으로 한 누구를 말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정한 때에 이제 그래서 내가 반드시 돌아오겠다. 그럼 그 예수는
하나님이 반드시 뭐로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예수로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그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한번 그걸 그렇게 읽기가 처음에는 좀 이상할지 몰라도 자꾸 보면은 그렇게 보여요. 보세요. 그가 가라사대, 이게 하나님이에요.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겠다. 그리고는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사라에게 아들이 있다. 사라에게 아들 보내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반드시 돌아오는데 사라에게 아들 즉 이삭, 즉 누구예요? 예수로 돌아오시겠다, 그런 뜻이에요. 이렇게 보니까는 그렇게 이제 읽혀지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이 말은 그냥 하나도 뭐 의미를 이해할 수 없어. 내가 반드시, 그건 2번이나 사용하잖아요. 내가 반드시 돌아온다. 그러니까 내가 장차 육신의 몸을 입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마리아의 아들에게서 탄생하실 것을 지금 여기서 작은 모형의 그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사건은 곧 지금 내가 반드시 정령 돌아오겠다, 다시. 그리고는 바로 뭐라 그랬어요? 사라에게 아들이 있겠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증거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장차 육신의 몸을 입고 여호와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온 그 모습을 갖다가 반드시 돌아오겠다. 그래서 사라에게 아들이 있겠다. 그리고 그 아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정한 때에 반드시 돌아오겠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리고는 또 어떤 사건이 있냐 하면은 그런 말을 하니까는 사라가 이 말을 깨닫고 이제 하나님 말씀 무조건 믿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근데 그 12절에 보면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지금 여호와께서 사라를 갖다가 이제 추궁을 하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왜 어떤 뜻이에요? 믿지 않느냐?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왜 믿지 않느냐? 그래요. 근데 사라는 뭐라 그러냐면 믿지 거기에 사라가 왜 웃으며 이제 그런 말을 했죠. 그러니까는 사라가 나 웃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나 웃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는 여호와께서 사라 거기 그런 말을 했죠. 이렇게 좀 계속 읽겠습니다. 제가 15장. 예,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그때서야 사라가 두려워가지고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인정하지 가로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가라사대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너 웃었다 그러니까는 나 웃지 않았어요. 그런 거예요. 근데 너 웃었다 하고 확인을 하는 거예요.
확인을 하는 거죠. 네가 웃었다는 것을 지금 이거는 뭐냐면 사라의 무엇을 확인하냐면 불신앙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불신앙을 확인할 뿐만 아니라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믿음이라는 거는 무조건 믿으면 되는 줄 알고 있지만은 사실은 믿음이라는 거는 불신앙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믿음이라는 거는 그냥 처음부터 믿음이 이렇게 생기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자생적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불신앙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라가 그 말을 믿지 못했다는 거는 그 말을 갖다가 의심했다는 거죠. 그래서 의심, 불신앙으로부터 불신앙을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그 불신앙을 무엇으로 만드냐면 바로 신앙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바꿔줘. 이게 이제 구속이에요. 불신앙을 신앙으로 이제 이끌어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이제 구속이죠. 지금 하나님의 이제 능력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이제 우리의 불신앙을, 우리는 본래 불신앙이에요. 의심과 불신앙. 사라가 아기를 가질 수 없는 경수가 끊어지고 노쇠해가지고 남편도 아브라함도 노쇠했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나? 절대로 낳을 수 없다는 그런 불신앙의 사람을 갖다가 신앙으로 이끌어가는 구속, 하나님의 구속의 능력, 구속 사역의 능력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호와께서 그런 말을 하잖아요.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자, 그러니까는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의심하고 불신앙하는 사라. 아브라함도 똑같이 웃었잖아요. 먼저 똑같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다 의심과 불신앙, 누구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육신을 입고 오실 예수, 여기에 대한 신앙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 스스로 생기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신앙이라는 거는 스스로 생기질 않아요. 절대로 누구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즉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능력으로 우리들이 불신앙에서 신앙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능치 못할 일이 뭐가 있겠느냐? 하나님은 우리는 지금 단순하게 이제 구속의 능력으로 제가 이제 표현했지만 이 구속의 능력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하실 일이 무엇이냐? 이걸 한번 우리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죠. 반드시 돌아오겠다. 기한 돌아오겠다. 이게 바로 예수로 이제 오겠다 이제 하는 그런 얘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영이신데 이 땅에 내려올 때는 예수 그리스도 무엇으로? 육신으로. 이게 지금 가능하느냐 그런 뜻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육신을 지금 단순하게 이삭 낳는 것에 대해서 지금 그런 이제 불신앙이잖아요. 이삭 낳는 것. 근데 이게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는 것이 이게 가능하느냐 그런 뜻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능치 못할 일이 무엇이겠느냐? 이거 가능하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능력. 근데 이것이 뭐냐면 사실은 육신의 몸을 입었다는 거는 죄의 몸이에요. 의인이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그게 가능하겠느냐?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사라는 단지 이제 아들 이삭을 갖다가 자기 몸에서 이삭 주실 것을 갖다가 의심한 것이지만 실제로 우리들의 그 구속을 이루시기 위한 능력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저주와 심판 속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게 가능하느냐 이게. 그래서 이걸 갖다가 한자 용어를 하면은 성육신이라 그래요. 성육신. 육체를 입으셨다. 하나님께서 육체가 되셨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그냥 계속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 이건 단순한 사건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왔다는 것은 이거는 가장 우리 인간이 깨달을 수 있는 가장 불가사의한 일이에요. 가장 불가사의한 일이에요. 이 세상에 불가사의한 일들이 좀 많이 있죠. 뭐 7대 불가사의가 있다느니 뭐 이렇게 이게 도저히 이거 이제 고대 어떤 유적을 보고 피라미드 같은 거 보고 저거는 불가사의한 일이다. 어떻게 저렇게 저런 것을 지을 수 있었는가? 근데 그것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인생이 이해하기 가장 어려운 그리고 가장 불가사의한 일이 바로 하나님이 육신을 입었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영어로 말하면 인카네이션이라고 하죠. 인카네이션. 인이 이게 이제 안으로 이제 뭐뭐 안으로 있잖아요. 카네이션이라는 건 세상이에요. 세상. 세상 안으로 오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 지었잖아요. 다 지으셨는데 그 지으신 세상 안으로 오셨다는 거. 이게 지금 가능한 일인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 피조물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 이게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이걸 우리 인간이 믿는다는 것. 이게 그러니까 사라가 나이 들어서 아기 낳는 것처럼 믿지 못할 일이에요. 이게. 근데 사라뿐만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을 낳는 누구? 마리아가 있었죠. 마리아도 역시 예수를 갖다 믿지 못했죠. 그거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1장 34절부터 35절. 이제 가브리엘 천사죠.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얘기해요. 너 아기가 졌어. 그렇게 얘기하니까는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 이게 하나님이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그러니까 이 마리아도 남자를 갖다 남자하고 동침하지 않고 남자를 알지 못했다는 것은 야다라는 말은 동침하지 않았다. 여기는 이제 신약이니까는 기노스코예요. 기노스코는 알지 못했다는 것은 남자와 동침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 일이 있으리까?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는 천사가 성령이 너에게 임했다. 성령이 마리아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하고 동침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마리아가 잉태를 한 거예요.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이, 사실은 뭐 성령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이도 역시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잉태시켜서 하나님이신 예수를 낳은 거예요. 그래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그래서 아들이라고 하는 거는 항상 제가 개념을 이 땅의 개념으로서 아버지와 아들의 개념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아들로 불리워지는 것 뿐이에요. 실제로는 누구예요? 실제로는 하나님이죠. 근데 아들로 불리워진다. 언제?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날 때 아들이라고 하는 그 칭호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자들이 고백이 그랬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자꾸 하나님과 예수를 갖다가 하나님의 낳은 아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육신과 이 아들은 같은 분이에요. 같은 분. 근데 이 땅에서는 육신을 입고 여자의 몸에서 낳아야 되기 때문에 아들이라는 거 불리워지는 거야. 칭호로. 그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예수가 하나님임을 계속해서 지금 그 부분을 계속 집중적으로 증거를 하는 거예요. 분명하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신앙의 핵심이에요.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깨닫는 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이에요. 그것으로부터 이 모든 성경이 다 풀려요. 근데 그것을 모르면은 모든 성경은 다 막혀버렸어요. 다 우리 이해를 이해하지 못하도록 다 막혀져 있어요. 자, 지금 그러니까 마리아도 사라하고 똑같죠. 사라가 이제 불신앙했던 것처럼 마리아도 의심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이제 마리아에게도 또 사라에게도 역시 이제 불신앙에서 이제 신앙으로 이제 이끌어가는 거죠. 근데 그것조차도 누구의 능력이에요?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들이. 그러니까 이 능력은 하나님이 육체를 입었다는 것 자체도 놀랍고, 그래서 그
죄의 몸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심판을 받는, 그래서 죽으시는 것도 놀랍고 불가사의한 일이고,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해요? 부활하잖아요. 이 부활하는 것도 놀라운 거예요. 죽은 자가 부활하는 것도 놀라운 거예요. 이거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밖에는 아무도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부활의 능력, 그래서 그 능력으로 우리를 구속하는 능력, 이 모든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눈치 못할 일이 어디 있겠느냐. 하나님이 못할 일이 뭐가 있냐. 단순히 이 세상에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고 홍해를 갖다가 홍해를 가르고 뭐 무리를 걸어가고 그런 놀라운 그런 기적이 아니라 이게 진짜 기적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육신을 입었다는 것, 이것처럼 놀라운 기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믿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직 누구에 의해서만, 성령에 의해서만 이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이거 믿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마리아가 남자하고 자지도 않았는데 아기를 가졌다, 이것도 안 믿고, 동정녀 탄생도 이것도 안 믿고, 사라하고 아브라함이 나이가 들었는데 아들을 낳았다, 이것도 믿을 수가 없고, 다 믿을 수가 없고,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다는 거 믿을 수 없죠. 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철저하게 불신앙의 사람이 있어요. 믿을 수 없는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믿어져요. 너무나 쉽게 믿어져. 또 믿음도 또 안 믿어지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이게? 누가 지금, 누구의 능력이 지금 우리를 믿게 하는 걸까 이게?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서, 지금 성령이 우리를 갖다가 지금 감화 감동시키고 우리의 도움이 되어서 가지고 믿음을 줘. 그래서 믿음을 주니까 또 안 믿어지는 게 불가능해. 안 믿어지는 것이 오히려 더 이상하고 더 힘든 일이에요. 우리에게. 믿음이 온 뒤에. 이게 예를 들어 홍해를 건넌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홍해를 건너면은 이제 우리가 중생한 거예요. 중생. 홍해를 건넜는데 이 홍해를 건널 때 자기 능력으로 못 건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예수의 길을 열어주셨으니까 홍해를 건넌 거 아니에요. 근데 홍해물이 다시 이렇게 닫혔는데 다시 돌아갈 수 있어요? 못 돌아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안 믿는 것도 불가능한 거예요. 한번 믿음이 오면은 그거는 그냥 가나안까지 가는 거예요. 천국까지 그냥 가는 거예요. 중간에 범죄하고 불순종하고 그런 일이 있죠. 우리 육체의 소욕 때문에. 애굽의 습성을 갖고 있는 교회 생활하는, 즉 세상의 습성을 육체의 습관을 갖고 있는 우리가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가나안에 가는 거는 기정사실이에요. 다 철저하게. 이걸 예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한번 보겠습니다. 54장 5절. 이는 다 한번 찾지 않고 제가 읽어도 되는데 54장 5절.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다 아직까지 이사야서
이사야서 54장 5절인데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자 나를 창조하신 자는 네 남편이라. 누가 나를 창조했어요? 구약에는 자 이거 다 자, 구약에는 하나님이 이는 너를 지으시자는 네 남편이다. 하나님이 뭐예요? 남편이라는 얘기예요.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네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 이스라엘 백성, 이 백성의 하나님은 남편이시다. 그리고 남편이 이스라엘 백성 어디다 했다 그랬어요? 지으셨다, 창조하셨다. 창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으셨다. 그리고 뭐라냐면 구속자라 했어요. 구속자.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창조라는 거는 구속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께서 지은 자예요. 근데 누가 지었냐면 남편이 지었어요. 남편이 아내를 만드는 거예요. 창조하신 거예요. 그게 구속이에요. 구속. 그래서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 온 세상이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여기 거룩한 자라고 했죠. 근데 로마서 11장 26절을 한번 보겠어요. 지금 이사야서하고 로마서하고 이게 병행 구절이에요. 요것도 한번 이걸 같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같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1장 26절.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때 온 이스라엘은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겠고. 지금 여기는 이제 구약이죠. 이사야는 구약이잖아요. 로마서에는 뭐냐면 시온에서 오는 자가 있어요. 시온에서 오는 자. 그러면 시온이라는 게 이게 치온인데 발음으로는 치온이에요. 이 치온은 예루살렘의 산이에요. 산. 그래서 시온산이라고 하잖아요. 시온산. 그럼 예루살렘의 산은 뭘 말하냐면 바로 성전이에요.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이 산에 지어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온에서 오는 자라는 말은 누구를 말하냐면 성전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시온에서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겠고. 야곱은 이거 사기꾼 죄인이잖아요. 이걸 갖다 이름을 뭐라고 바꿨어요? 예? 이스라엘로 바꿨죠.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 이게 죄인 야곱을 의인 이스라엘로 바꿔가지고 야곱의 잘못을 갖다가 돌이키겠다. 경건치 않은 것. 즉 불순종하고 경건치 않은 야곱을 돌이키겠다. 이게 뭐야? 이게 구속이잖아요. 근데 이게 누구냐면 바로 누가? 우리가 다 야곱 같은 정말 남 속이고 정말 죄인 중에 죄인 같은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걸 요게 L은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은 이기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누구를 이겨요? 이스라엘은 네타냐후
네타냐후 총리는 그냥 무조건 되고 공격이야. 싸움 그만하라 그래도 계속 하마스 그냥 다 없앨 때까지 계속 싸우는 거야. 그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는 줄 알고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말하는 거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는 거예요. 육체적 민족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게 뭐예요? 성도예요. 성도. 그리고 성도가 무엇을 이기느냐? 바로 죄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그 성도를 죄에서 구속하시는 그 하나님. 근데 그게 어디서 온다고요? 시온에서 온다. 시온에서 온다는 것은 예루살렘의 산, 즉 성전으로 오시는 예수를 말하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거하고 똑같으죠. 그래서 우리도 예수의 뭐가 돼요? 지체도 되고 신부가 되잖아요. 여기 하나님이 남편인데 이스라엘 백성들 갖다가 이제 그 아내로 삼은 것처럼 우리도 예수께서 우리를 뭐로 삼아요? 아내로 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내가 너를 지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랬잖아요. 내가 너를 지었다, 창조했다. 이 창조했다는 것이 바로 내가 너를 구원했다. 그래서 신부로 맞이해가지고 너와 함께 영원히 살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 이렇게 내려오신 거예요. 우리의 억만 죄악 가운데서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스스로 죄의 몸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심판받아서 우리가 심판받아야 할 그 심판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시고, 그리고 그는 하나님은 이거는 영은 이건 죽는 게 아니에요. 영이라는 거는 죽음을 그래서 죽음을 맛보는 것뿐이에요. 맛보는 거예요. 죽음을 경험하는 그래서 그는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다시 부활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도저히 부활할 수가 없죠. 우리들은 원래 부활하고 관계도 없고 도저히 부활할 수 없는, 한 번 죽으면 그냥 끝이에요. 누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거는 그냥 잠시 부활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소생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로를 갖다 살렸지만 사실 나사로가 지금까지 살아있나요? 다 죽었지. 예수님이 살리신 소녀도 다 죽었죠. 지금까지 살아있는 사람 없죠. 다만 부활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살리시는 표적을 행한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육체를 가진 우리들이. 그래서 우리들도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결국은 죽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러나 영으로서의 영원한 생명, 그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영생이라고 하죠. 영의 이 영자는 영원하다는 뜻인데, 하여튼 영의 생명은 죽지를 않아요. 육체의 생명은 코의 호흡이에요. 그래서 코의 호흡이 끊어지면 죽는 거예요. 근데 영의 생명은 영원한 거예요. 죽지를 않아요. 변치도 않고 죽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영원한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오신 사건을 지금 여기에는 기록하고, 그래서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뭐 있냐? 사라에게, 비록 사라에게 아들 낳는 그런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구속의 능력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의 고유명사로서의 이름이 있지만은 하나님이란 말은 엘로힘이에요. 엘로힘. 이건 하나님이고, 여호와는 이 이름이잖아. 하나님의 이름. 그래서 이거는 한 분이에요. 근데 엘로힘은
세상에는 많아요. 다 자기가 믿는 게 다 엘로힘에게 신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거는 일반 명사고, 일반 명사, 이거는 고유 명사예요. 근데 이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이심을 믿는 게 우리들의 신앙이죠. 이게 우상들도 다 바알도 신이고 다 신이에요. 어떤 사람은 돈이 신이고, 어떤 사람은 명예와 인기가 신이고, 어떤 사람은 건강이 신이고, 다 거기에다 집중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근데 이건 하나님이라고 이제 우리가 하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다. 요거는 이렇게 믿는 것은, 요건 유대인들도 이렇게 믿어요. 유대인들도 유일신인 거예요. 근데 요 여호와가 누구다? 예수다. 요게 바로 성도예요. 이게 유대인들은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것만 이거 믿고, 그분이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로 못 보기 때문에 예수를 죽인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여호와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을 갖다 섬기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유대인들의 민족적 신앙, 히브리즘 사상은 잘못된 사상, 잘못된 사상이나 뜬구름을 잡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라고 하는 뜬구름을 잡은 거예요. 그 뜬구름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 마가복음, 요거 한 말씀 제가 소개를 했는데 이거 좀 시간이 지나겠네. 요 좀 긴데 마가복음 9장 22절이에요. 29절까지. 찾아보세요. 마가복음 9장 22절. 조금 이제 사건이 좀 긴데 다 읽겠습니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기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이게 지금 오늘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이제 그 말 때문에 내가 이 말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갖다가 한번 그 믿음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에 달려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벙어리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심에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자, 이런 사건이 있어요. 이게 이제 마가복음에 나오는 이제 벙어리 들린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데, 그냥 물에도 들어가고 불에 들어가고 막 상처를 막 입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아비가 그 벙어리 귀신 들린 이제 아비가 이제 예수에게 이제 데리고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이런 말을 하죠. 처음에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거 지금 제가 이 말을 잘못 사용하면서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 말을 갖다가 지금 거론을 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기도를 하면은 다 믿는 사람이 기도하면은 다 이루어진다. 이제 그렇게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기도가 최고야. 기도만 하면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귀신 들린다. 귀신 들린 자, 하여튼 벙어리 귀신도 있고 여러 가지 귀신인데, 귀신 들린 자가 이게 도대체 누구냐는 거예요. 이게 귀신이 뭐예요, 이게? 사단이잖아요, 사단. 이게 사단에 붙잡힌 자. 그건 누구예요? 나죠,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귀신 들린 사람만 귀신 들렸나? 나도 귀신 들린 거예요. 사단에 붙잡혀 있는 내가 다. 그래서 귀신을 자꾸 내어 쫓는 거예요. 귀신을 내어 쫓는 게 바로 구속이에요. 구속을 지금 작은 모형을 보여주는 거야. 병을 고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죽을 병이, 즉 죄의 병을 고쳐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비가, 그 아비 귀신 들렸으니까는 할 수 있거든, 좀 우리를 도와주소서. 그러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 거기 뭐랬어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럼 지금 우리가 여기서 쭉 배웠지만 그 믿음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예수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내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한다고, 내가 내 욕심으로 기도한다고 그래가지고 이 병이 나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낫게 하는 거예요? 귀신 들린 거 낫게 하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죠. 이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다 할 수 있다. 예수님의 구속 사역은 우리를 구속할 능력이 있는 말씀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다 낫는다. 숱해 들어서 저는 이 이야기를 갖다, 기도만 해. 그러면 다 믿는 사람이 믿음의 기도는 다 낫게 된다.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인간의 욕망을 기도해도 다 하나님이 이루어주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이 아니죠, 이 말씀은. 그래서 마지막에는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다 낫게 해주셨잖아요. 귀신을 쫓아내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런 유는 종류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요때 이 기도가 어떤 기도냐 말이에요. 요 기도가 바로 이게 믿음의 기도예요. 근데 이 믿음의 기도가 자기 믿음은 자기 욕망에서 나오는 기도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믿음은 누구의 믿음이에요? 예수의 믿음이에요. 예수의 믿음이 우리를 귀신 들린 자를 구원하는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 그래서 기도 외에는, 그러니까 기도를 중요시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 기도는 누구의 기도, 무슨 기도예요? 믿음의 기도예요. 믿음의 기도가, 그러니까 이 믿음의 기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죠. 자, 요거는 로마서 10장, 이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로마서 10장 요 한 구절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다 찾아주셨나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한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자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다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리라. 이사야서에서 인용된 거예요.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음이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도대체 어떻게 우리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예수의 믿음이 어떻게 나에게 온 거예요? 여기 지금 그런 말 하잖아요. 믿지 않으면 어찌 부르리요? 하나님은 어떻게 부르겠느냐?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부르겠느냐? 그러면 듣지도 못한 자를 어찌 믿으리요? 보내심. 그러니까 이 말은 들어야 된다는 얘기에 이 말의 뜻은 들어야 믿음이 오고 그를 부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거기에 마지막에 뭐냐면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듣지도 못한 자를 어찌 믿으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려? 그러니까 들으려면 누군가 뭐 해야 돼요? 전파를 해야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말에 쭉 그러면 전파를 해야 듣게 되고 들어야 믿게 된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그를 갖다 부르시죠. 그러니까 이 관계는 어디로부터 시작돼야 돼요? 전파를 해야 된다. 그래서 구약의 이사야서에서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요. 전파하는 자의 발, 그게 아름답다는 거예요. 전파하는 자들이 다 그냥 산 넘어 강 건너 복음을 전파하니까는 그 전파한 사람이 듣고 이제 믿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전파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듣고 듣지 않으면 어떻게 믿겠느냐. 이제 그런 말이에요. 마지막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믿음이 어떻게 생겨서? 쉬운 것 갖다가 제가 어렵게 설명하는 것 같은데 믿음은 들어야 된다. 들음. 그럼 들음은 무슨 이쪽으로 가야 되나? 들음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뭐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듣지도 않고 어떻게 믿음이 생겨요? 지금 성경 공부를 우리가 안 하고 그냥 믿음이 그냥 밤의 꿈처럼 그냥 뚝 떨어지는 건가요?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 듣고 이해하고 깨달아지면서 믿음이 오는 거예요. 이거 다 물론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조명함으로 우리들에게 믿음이 와요. 그러나 이런 것 자체가 다 끊어져 버리면 믿음이 어떻게 오겠느냐? 그러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런 말이에요. 전하는 자, 전파자. 누가 전파를 해야 된다니. 저 역시 믿음이 생긴 게 누군가 나에게 전파를 했기 때문에 그걸 듣고 이제 믿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이 결국 복음 전파를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그냥 철저하게 내게서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지금 잘못된 믿음이 뭐냐면은 그냥 성경 공부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믿습니다 하는 사람들, 기도원에 가서 믿습니다. 그러면 믿음이 그냥 충만할 것 같이 생각을 해가지고, 그리고는 나와가지고는 다 믿는 대로 된다고 그렇게 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다 그 사단, 다 악령의 소행들이에요. 그거 다. 믿음이 어떻게 그냥 생겨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이해하고 깨달아야지. 그때 성령이 우리들에게 역사하는 거지. 이렇게 지금 이런 시간이 바로 성령이 아주 충만하게 역사하는 시간이에요. 그냥 저 옛날에 부흥회 가면은 그냥 온갖 법석을 떨면서 기도하고 방언하고 막 그때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게 아니라 그건 악령의 역사가 충만한 거예요. 그거는 진짜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거는 지금 조용하게 이 말씀이 진짜 무엇인가 하고 조용하게 살펴가면서 하나하나 깨닫는 이 말씀, 이게 바로 우리들에게 믿음을 아주 우리들의 마음속에 믿음을 확확 불어넣어 주시는 성령의 능력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구속의 능력이죠. 결국은. 네. 오늘은 사라가 불신앙, 우리도 다 사라와 같이 불신앙했던 정말 말할 수 없는 그 불경건하죠. 하나님 말하는데 웃고, 지금 복음을 갖다가 비웃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너나 믿어라. 그런 사람 많잖아요. 복음을 우습게 하고 천대하고 복음이 얼마나 내 마음속에 귀한 것인지를 깨닫지 못하니까는 이 말씀 안 들으려고 그래요. 죽어라고 안 들으려고 그래요. 이 말씀이 우리들을 영원한 그 늪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더 굳은 믿음이 되어가지고 점점 믿음의 터 위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